민수기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23장에도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술사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은 자기 욕심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또 이 발람이란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이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무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이런 죄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3장에는 드디어 이 발람이 발락을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이 하는 저주굿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7제단을 쌓아놓고 7 송아지와 7 순양을 잡아 예식을 준비합니다. 한마디로 거창한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제사 제도를 보시면 온 백성이 죄를 지어도 숫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식에 이 숫송아지 7마리를 잡고 순양도 7마리를 잡아 제단에 올려놓고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재물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사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려는 이 발람의 입을 통해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거짓 술사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발람이 대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 술사라 해도,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 되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발람을 불러왔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되고 복을 받으면 배 아파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민수기 2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 발람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데서 저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마음껏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또 7 숫송아지와 순양을 잡아서 7 제단을 쌓아놓고 또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나를 해할 점술이 없고 나를 해할 복술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은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를 못하고 재앙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될까요? 왜 교회와 성도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할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유를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이 성도가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이 모세의 노래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업의 복을 주셨는데 어리석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할 때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면 스스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이 왜 복을 받지를 못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무리 불러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당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길을 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요, 바위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구판을 벌이면요, 억대 구판을 벌입니다. 재벌들도 가진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점을 보고 구슬합니다. 결국 썩어진 재물은 가질지 모르나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방송을 보다가 이만갑이라고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는 이 북한에서 온 이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날은 이 사회자가 북한에 또 점을 보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 참석한 모든 탈북자들이 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탈북할 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어느 날 탈북하면 좋은지 나를 받아가지고 탈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원래 복음이 시작된 땅입니다. 1907년 이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북한 땅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무당의 말을 듣고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북한 땅은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복을 발로 찬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한다고 유물론 사상을 따라가 이 물질을 선택했지만 결국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눈을 가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도 못하고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의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나가 죽어라, 너 죽고 나 살자, 스스로 이런 저주를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의 밭에 양식을 주우러 간 이 룻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보아스는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될 때 룻은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또 이 룻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고 또 가정을 세우고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발락이나 발람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뿐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